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옵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부터 우리는 특히 기생 라합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서도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고민하던 가운데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때와는 좀 더 다른 어떤 시각으로 그 전에 제가 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 변화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삭개오가 경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주인공인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은 세리장이라는 이렇게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를 감독하는 이 세리장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수와도 같은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람으로 죄인으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은 세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죄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만 가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세리로 살았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원수 취급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가?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점령군인 로마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로마에 뇌물을 바쳐서 저 세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특히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세금을 통해서 그가 더 어떤 착취,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세리들이 거둬온 세금을 자기가 또한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세금의 어떤 이윤들을 로마에도 바치고 또한 자기가 가져가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가 나쁜 방식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어떤 도둑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그는 또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명목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세리이고 또한 세금을 올바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는 분명히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죄인 취급받고 원수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세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누구를 성경에서는 그냥 마치 그냥 삭개오의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하지만 본문의 배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향하고 있는가?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왜 죄인을 만나십니까? 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자를 만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것, 그에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절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잃어버린 자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은 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의 죄물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하나님 없이 사람들 없이 친구 없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화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재물만을 쫓으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가 오늘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지고 특히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던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문이 퍼진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로 오셨어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웅성웅성거릴 때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고 그가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등등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예수님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어려웠던 것은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 어려웠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의 직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삭개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어려움이 그에게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고 왜 예수님 그를 만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무사람이라는 말은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 앞에 있었던 삭개오의 마을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는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비록 부자였지만 매우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키도 작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던 이 무화과 나무는 크게는 1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이 자라는 나무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머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루를 머물지, 이틀을 머물지, 3일을 머물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 자, 우리는 이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삭개오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삭개오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소리로 삭개오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급히 내려왔고 매우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했을 것인가? 즐거워했을까? 그것은 누구도 사실 삭개오의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너와 관계를 갖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자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7절에서 사람들의 반응,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고 소문을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라. 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사람들의 관점은 시선은 여전히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과거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말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저를 정말 너무나 크게 위로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날마다 제가 한 30년 전, 20년 전에 살았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거의 매일 날마다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20대 때 제 모습, 10대 때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런 과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과거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런 삶을 늘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인데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모습들이 다 들추어지면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할 거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그런 모든 과거,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적인 삶에 대해서 들추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너무나 의롭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왜 옛날에 과거의 삶을 요즘에 자꾸 들추어내어서 생각하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어떤 묵상하기 위해서도 그 옛적 삶을 들추어내기도 하지만, 제가 들추어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과거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았다라면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요즘 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정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예전의 삶을 제가 날마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뼈아픈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도 이렇게 이러한 삶을, 이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후회가 되기도 하면서도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전에 사람들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부끄러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삶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재물을 빼앗아간 도적이고 우리들의 원수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만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옛적에 산 과거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다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저는 이 9절과 10절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9절이 특별히 7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극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는 의로운 나의 자녀이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그를 죄인 취급하지 마.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의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전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삭개오는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삭개오의 마음이 드디어,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너무나 놀랍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그 재물을 쓰는 재미로 살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의 재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꿨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태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금 제 삶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 과거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과거의 삶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역사의 그런 어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삭개오가 놀랍게도 어떤 한 지역에 주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주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의 어떤 의미로, 현대적 의미로 보면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지역의 주교가 되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는 그는 어떤 지역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자녀나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취약한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기가 어렵다라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급격하게 크게 정말 그 어떤 변화와 큰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약점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사모하시고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